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번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 이런 제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네. 마침 또 추석 명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이럴 때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의 참된 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시의적절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당신의 삶에도 좀 비추어 보면서 곱씹어 볼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교 시작은 야곱이 그 형 에서랑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세겜 땅에 정착하는 장면부터였어요. 네, 창세기 33장 18절이죠. 땅을 사고요. 거기다 제단까지 쌓고 이름도 붙이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20년 만에 진짜 고생 끝에 이제 좀 안정을 찾는구나 싶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아, 그럼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공감이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설교는 바로 여기서 딱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 안정, 그 평안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이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큰 그림,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로 돌아오라 이런 분명한 지침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8장, 또 31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제단을 쌓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지인 베델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세겜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지적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부분적인 순종의 함정이라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 네.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방향키 자체를 하나님 뜻에 딱 맞추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방향 설정에서부터 좀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의 평화가 뭐랄까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문제가 터지죠. 딸 디나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게 또 아들들의 그 잔혹한 복수로 이어지면서 모든 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맞아요. 비싼 돈 주고 상 땅도 아무 소용없게 되고 주변 부족들한테 미움받아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잖아요. 창세기 34장 마지막에 나오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네. 설교에서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섭리 안에서요? 네. 물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거나 조장하신 건 절대 아니죠.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고요. 하지만 인간의 어떤 잘못, 죄,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야곱을 원래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절망의 진짜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이 참 극적이에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야곱의 반응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나오죠. 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 회개,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딱 인정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35장 9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복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게 그냥 순종했으니까 상 줄게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보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그 거대한 구속 역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 계획에 야곱이 다시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 얻으려 했던 그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가나안 전체, 나아가서 온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훨씬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받았다 할 때의 복이랑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이루는 어떤 작은 성공, 그 세겜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 베델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네, 혹시 당신도 현실의 어떤 안락함이나 익숙함, 그런 세겜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깊은 소명의 자리, 당신만의 베델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예시처럼 말이에요. 결국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데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우리교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스스로 안주하고 싶었던 세겜을 떠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베델로 나아가서 참된 복의 통로가 된 이야기였죠. 네, 참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네. 이번 추석 명절 혹시 가족들과 모이신다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위를 넘어서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영적의 베델로 함께 나아가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편안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세겜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그 베델은 어디일지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